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설교를 들었고 너무나도 잘 아는 장이고 믿음의 장 중에서도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입니다. 오늘 22장은 100세 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번제는 뭡니까? 쪼개서 그 안에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흠양하여 연기로 태우는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을 읽고 많은 사람, 성경에 구약에 특히 성경 구절을 읽고 많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말 뭐 이런 거 지금 말하는 뭐 100세 넘어서 남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내면에 들어가면은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22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이 뭡니까? 그래서 21장 33절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어떤 분이요? 영원하신 처음과 끝이 없고 끝과 처음이 없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을 구심점을 갖고 딱 갈 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내 마음 속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삼위 하나님이 딱 좌정하고 계시면은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 후에 어떤 후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세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부를 때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쫓아갔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제사장한테 갔죠. 그때는 어린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해가 갔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부를 때 즉각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들 시험은 템테이션이 있고 시험, 미혹이 있고 그냥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 진짜 시험을 우리를 해는 것보다도 그 이면에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성을 알려고 시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은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네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에게 즉각 순종도 하지만은 부를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아니 100세 넘어서 난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100세가 넘어서 난 아들 그러니까 계집종한테 난 그 이스마엘 말고 정통으로 난 첫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쪼개서 그 안에 연기로 흠양하는 제물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모리아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이 안 맞죠. 아니 100세 넘어서 난 아들을 그것도 산에 가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읽고도 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냐. 그런데 모든 것은 이사야서 55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틀리고 하나님의 가시는 길은 사람의 가는 길과 틀리다. 여러분 이거를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면 밤에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못 잤다는 얘기예요? 잘 잤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초저녁에 네 아들 독생자를, 외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했는데 잠을 잘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100세 넘어서 난 아들을 모리아산에 죽여서 번제를 드리라는데 잠을 자고,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뒤척뒤척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잠을 잘 잤다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식일 날 지나면 처형을 당하는데 깜빵 안에서 잠을 잘 잡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의 오묘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은 여호와 1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하시기에 하나님을 영원하신 이름을 불렀더라. 33절에 21장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새겼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더라. 이거를 새길 때는 아들을 바치라고 한들 다음날 교수형을 당하든 내 심령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다 예표했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안식일이 지나면 바로 처형을 당하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 깜빵 안에서 코를 골고 잠을 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베드로가 무식해서 그렇다. 천만의 말씀. 죽음은 부활이고 하늘 소망이 있는데 뭐가 들었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반석이시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삭을 다음날 모리아산에 번제로 죽여서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잠을 잘 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죽이라고 하면은 아유, 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까 어떨까, 10시에 늦어 일어나서 가면 되긴 되겠지 뭐 4시쯤에 갈까, 이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푹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명령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게 않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푹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를, 바세바와 우리아를, 유부녀를 간음할 때 어떻게 됐어요? 낮에 하루 종일 자고 저녁에 일어나.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전쟁터에 갔는데 왜 하루 종일 자고 다윗은 저녁에 일어나서 성을 슬슬 돌아보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서 정욕이 생겨서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래서 자기 때를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전쟁터의 통수권자가 하루 종일 디벼 자고 저녁에 일어나냐고요. 전쟁터에 가지는 못할 망정. 그런데 여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다윗은 저녁에 일어나 성내를 돌다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간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리를 안 지켰기 때문에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살인자까지 됐죠. 그런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푹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이 모습이 상상됩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뒷전이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면 무슨 뜻이 있을까? 설레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틀립니다. 아니, 아들을 바치려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채우고 말에다 물을 먹이고 안장을 채우고 두 종들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혼자도 아니야. 야, 니들 빨리 우리 아들 죽이러 가는데 모리아산 가자. 두 종들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지금 같은 캠핑장에 쓸 나무를 쪼개서 사고 탁탁 정해가지고 오늘 가서 바베큐 구워 먹을 나무를 쪼개고 룰루랄라, 오늘은 저 초사리 캠핑장에 가서 오늘은 바베큐 파티를 해야지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 독생자 아들을 장작더미에다가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이 되십니까? 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전까지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아버지는 우상장사야. 우상이 아니라 우산이 아니라 우상의 재물을 파는 우상장사 데라예요. 데라. 그리고 누이를 죽을 깨미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드디어 신앙의 믿음의 조상의 인계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기 의지대로 갔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으로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목표 설정을 한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뜻대로 가면 절대로 가다가 비포장과 굴곡과 데코복고와 모든 것을 험난한 계곡을 만나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하늘나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 좁은 문을 통과할 때는 손에 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손 오른손에 모든 걸 들고 등짐을 지고는 좁은 문을 통과 못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통과했더라도 다시 지고 가다가 마지막 시온성에 올라갈 때, 그 거룩한 곳으로 갈 때는 사다리가 높기 때문에 모두 가져간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고 협착된 가기를 힘써도 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그곳을 바라본지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 내가 마음대로 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의 키워드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허공에 메아리 치는 주먹을 날리는 게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 바울이 뭐라고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저 멀리 보는 나의 영원하신 성, 시온성. 아버지의 집, 생존의 집, 영생복락의 낙원, 천국. 하늘 소망을 두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렇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서 3일 반 3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46년 된 성전을 내가 헐고 3일 반 만에 회복하리라. 나사로는 3일 반 이후 4일에 부활이 됐어요. 살아났다고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죽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부활해서 초실적 열매로 아버지 보좌의 의를 이루고 가신 것입니다. 이 우주 어떤 누구도 부활해서 아버지 보좌로 간 것은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기요, 3일. 사실은요,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누구요? 예수님을. 나중에 나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항상 우리는 근시안적인 게 아니라 멀리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에 오는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닥친 현실만을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살. 우리가 멀리 바라보는 건 뭐예요?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렇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아버지 집 멀리 바라보고 가는 단계 속에, 여러분, 내가 비유했잖아요. 전차 탱크가 지나갈 때는 그 밑에, 세바코이 밑에는 빈병 깨구라치 깡통 막 지나가도 전차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소망을 두고 달려갈 때는 그 어떤 장애물도 다 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를 보면은 어유 전차가 지나가는데 저 앞에 코브라가 있어, 저 앞에 습지가 있어, 저 앞에 돌이 있어, 빈병이 있어, 다 치고 넘어갑니다. 뭐예요? 우리의 하늘 소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갈 때는 누구도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멀리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같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리라. 내가 우리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종들을 앉혀놓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와 아들과 함께 자기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에게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리러 갔는데 왜 돌아올 때 혼자 돌아온다고 안 하고 우리와 함께 이삭과 같이 돌아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성경은요, 성령님이 주는 감동을 알아야 돼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번제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니, 아들하고 둘이 갔는데 혼자 오야지 왜 우리가 돌아온대요? 이거는 갈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와 함께 돌아오리라. 지금 우리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만은 분명히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내면 속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번제단에다가 아들을 데리고 장작을 갖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돌아오리라. 종들, 니들 여기 있어. 분명히 바치러 가지만은 내면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성경을 그냥 줄줄줄 읽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절 한 절 속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내 삶으로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보혜사, 진리의 영이 주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신학과 인본과 교리와 이 땅의 WCC, 어떤 철학 유전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님만이 주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모리아산에 가지만은 우리가 이삭과 함께 온다.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장작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자, 지금 100세 넘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삭이.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예요? 130세 넘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아들, 장성한 아들은 30대야. 그러면 이따도 나오지만은 이게 번제단에 드리러 올라갈 때 이삭은요 꽁꽁 묶여가지고 가만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아버지 장작더미다 나를 왜 죽여요? 아버지 팔을 싹 잡고 나 안 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죄의 형체를 같은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때 거부했어요?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그 가시면류관을 세우시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시고 옷을 벗겨서 제비뽑기로 나눠가지고 신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했냐고요? 예수님이 저항했습니까? 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지금 이삭을 보세요. 이따도 나오지만은 장작더미를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지고 같이 가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이 번제를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번제물을 지고.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골고다로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거기에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져가지고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지우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임마누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주님과.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삭도 알아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22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물어보니까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이삭은 번제 드리는 거 이런 걸 많이 봤어요. 햇불약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니 장작과 모든 건 다 있는데 그 드릴 양이 어딨냐 이거예요. 지금 이삭이 물어보는 거야. 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에서 믿음의 조상 본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다 이거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니들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는 홍해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거기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바다를 갈라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은 인계점까지 가서 홍해를 갈라줬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 왜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꼬입니까? 경제가 파탄됐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자식이 소굴성입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숫송아지도 없는데 번제단으로 올라가잖아요. 뭐가? 준비도 안 됐어.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준비도 안 됐는데 번제 드리러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이따 후미에나 여호와 이래.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기 보세요. 아들이 물어보잖아. 장자하고 다 있는데 왜 번제 드릴 양이 없냐 이거야.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지만 분명히 이삭은 어떤 뜻이 있을 거다. 즉각 순종하기 때문에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계속 뭐예요? 내가 알아서 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어떤 곳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먼저가 중요한 거고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예수님이 돼야 되고 우선순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여기서 또 한번 보세요. 아니 30대 아들 100세 넘은 아브라함이 결박을 한다는데 아유 죽기 싫으면 아버지 왜 이래요? 나 왜 여기 번제단에 나를 올려? 양을 올려야지 하면서 손을 꽉 잡으면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왜? 총들도 없는데. 여기서 포인트를 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포인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삭도 알았어요. 아버지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예표한 이삭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버겁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까? 이사야서 55장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틀리다고 분명히 역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내 생각으로 해? 내 생각으로 왜 가? 지금 뭐가 어렵습니까? 임계점에 가야 물이 끓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할 때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내가 잘났다고 바울 13권의 신약성경을 쓴 바울도 바울의 가시 평생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은 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니 13권의 신약성경을 쓴 바울도 평생 병을 안고 살았다고요. 왜? 교만해질 게임이. 그런데 여러분 조금 내가 등이 따스고 배가 부르고 경제적으로 좋으면은 해야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어떤 예배 자리도 내가 뭐가 잘 나갈 것 같고 좋으면은 인산이를 들고 나와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하면서 막 찬양을 드리고 웁니다. 그런데 뭐가 어렵고 뭐가 가치가 안 보이면 쫙 빠져나갑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교회가 문전 성시를 이룹니다. 쓰나미가 밀려올 때 일본 교회가 터져나갑니다. 편안하고 안전하면 싹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이 무슨 도구입니까? 하나님이 딜을 거는 대상입니까? 만왕의 왕이셔요. 만왕의 왕이신. 초지일관. 어떤 어렵거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죠.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넣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슨 도구입니까? 내가 작전 기도를 하는 게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해요?
교회 가는 게 무슨 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령 속에 공을 던지고 우선순위가 되고 항상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간구하면서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이 나고 골고다를 하루에 10분이라도 생각하면서 아니 10초라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진 거를 10초만 묵상해도 내가 경거망동 안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제단 위에 올려놓기 직전에 결박을 했는데 이삭이 반항을 했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부모님들이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요 자식들도 요새는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는요 옛날하고 틀려갖고 오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야, 너 내가 간경화 말긴데 네 간 좀 나한테 이식 수술하면 전화 안 받을 거래요? 냉철하게 쿨헤드로 생각해 봅시다. 번제단이다 결박을 해서 죽이려는 찰나인데 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지라고 가룟 유다가 팔아먹는데 드디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결박을 했는데 꽁꽁 묶을 동안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순종의 극치를 달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극치를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또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7절에도 내가 아들아 여기 있나이다. 항상 뭐가 액션이 오고 물음이 올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앙.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신앙도 중요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앙. 하물며 너일까 보냐. 머리카락까지 쉬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런 신앙이 베이스에 깔을 때 담대함과 자존감으로 뭉쳐서 흔들림 없이 평강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드디어 번제단에다가 아들을 꽁꽁 묶어놓고 칼을 쳐가지고 아들을 번제를 드리려고 내려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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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 여기서 인계점 극치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대로 칼을 내려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쓰다. 네 중심을 봤다. 한치어 흔들린 데 없이 그냥 칼로 내려치려는 찰나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요? 죽이래매요. 잡아서 번제에 드리라매요. 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 이런 신앙 얼마나 멋집니까? 통밥을 굴리지 않는 거야. 단순 무식하게 아멘 하면 끝이야. 그걸 단무지 신앙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면 아멘 아멘 그러겠습니다. 너 기름가마니 떼어들어. 아멘. 너 나를 위해서 죽어. 아멘. 너 아르헨티나로 떠나. 아멘. 이게 단무지 신앙.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야 네 마음을 알았다. 100세 넘은 아들도 아낌없이 한 방에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네 믿음을 알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미리 우리 머리칼까지 신은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을 때 네 심정을 안다. 그러면서 그 왕이 부인과 합방을 하라고 하는 순간 꿈으로 선봉하여서 거길 건드리면 넌 죽는다. 그러면서 재물을 갖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영상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그 아비멜렉 왕이 침실로 들어들여서
칼을 내릴 순간 이삭은 거기는 액션을 취하려는 순간 건들지 마라. 너 건드리면 네 삼족을 멸한다. 그러면서 다시 재물을 갖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내보내잖아요. 여기 똑같은 영상 되지 않습니까? 인계점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뭔가가 편안하고 안전할 때면은 계속 사람이 교만해져요. 내 몸이 아파? 아, 내가 어떤 하나님과 사이클이 안 맞아서 칙칙칙거리는구나. 여러분, 주파수 표준 FM 89.9가 맞아야 되는데 81.4, 88.6이면은 찍찍찍찍 들리다 안 들리다 그래. 정확히 예수님과 사이클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선이 집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청명하게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대지도 말라 하면서 그에게 앞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의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독자까지도 나한테 순간적으로 바치려고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입니다.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경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21장 피지 마세요.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은, 여러분들, 선할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잠시 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들, 부활이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도 50살 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 이거 뭐 하나님 죽으면 끝이지. 무슨 뭐 천국 있어, 지옥 있어. 화장을 하거나 다 썩으면 무슨 뭐 고통이 있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예수님이 예표로 보여줬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부활을 해가지고 순간 이동을 하십니다. 문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제 아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문틈으로 샥 들어와서 샬롬 평강할지어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문틈으로 들어와. 그런데 못자국 창자국도 다 만져져. 그런데 생선도 잡숴. 그런데 하늘로 올라갈 때는 구름 타고 올라가셔. 순간 이동을 해. 순식간에 태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수가 있어. 그런데 고통도 느껴. 이런 몸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요. 언제? 백보자 심판 때요. 또 나오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세요. 화장을 했던, 바다에서 수장이 됐던, 매장을 했던 다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몸으로 백보자 심판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 안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갈 자가 없대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근데 뭐가 다른 신이 있어?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이 의롭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뜻대로 안 하신대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분명히 나오지만은 악한 자는 악의 부활, 의로운 자는 의의 부활로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그거 하나만 새겨도 아, 나는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한 것을 심령 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아들을 바치는 걸 보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13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십니까? 드디어 반전이 된 걸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제 아까는 없었어요. 분명히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올무에 수풀에 걸려. 수풀에 걸려. 아브라함 보니까는 수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대체를 하죠. 이삭 대신에 수양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예배해 놓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주파수를 모르고 헤매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동행할 때만이 정도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내 맘대로 가. 아유, 조금 어려우면, 에이, 이거 뭐야. 뭐 아침 뭐 기도 맨날 했는데도 뭐 이게 사업이 이렇게 안 돼. 이거 뭐 하나님 안 계시네? 천만의 말씀. 맨날 예배 드렸는데 왜 이렇게 내가 가정이 어려워?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같이 독자 이삭을 죽이는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아멘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하나의 비즈니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비유한 하나님이 골방 예수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필요할 때만 예수님 나오세요. 나 오늘 어디 가서 나이트클럽에서 춤 좀 추어도 술도 먹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골방에 계시다가 내가 나오면 같이 동행하세요.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며 거룩한 행실로 내가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 시선을 집중하고 가야만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믿음을 보이고 칼로 내려치고 모든 과정이 끝나니까 뒤에 수양이 지나가다가 탁 걸려가지고 번제물로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하죠? 여호와 이레. 모든 게 미리 준비해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게 미리 준비했어요. 여호와 이레. 아멘. 여러분들 지금 질병이 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모든 게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는데 시선을 집중 안 하고 다른 길로 가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빨리 깨닫고, 자, 여기서 서울서 부산을 가는데 리어커 타고 가는 사람이나 KTX 타고 가는 사람이나 고속도로 가는 사람이나 비행기로 가는 사람이나 걸어서 가는 사람이나 가긴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타고 갈래요? 진리의 말씀인 KTX를 타고 가면 빨리 갑니다. 그런데 신학, 인본, 교리 왔다 갔다 하면서 리어커를 타고 가보세요. 부산까지 2달 걸려도 못 갑니다. 2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를 2달 걸려도 못 가요. 그러다가 인생 끝나.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진리만이 나의 길이요 생명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과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 이레.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 이라. 여호와 이레. 여러분, 신앙은 있잖아요. 어떤 문구와 하나님의 음성을 내 가슴속에 담고 시각화하고 가슴속에서 녹아내리면서 삶으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는 다 죽음을 위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따로 없어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곳간에 그 많은 재물을. 아니, 배농사, 벼농사, 쌀농사가 그 하나님이 태양과 공기를 주고 물을 주고 모든 걸 해서 소출을 많이 얻었으면은 먹을 만치 놓고 적당히 또 생활로 해서 팔고 이웃을 해서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청년이 곡간에다가 모자라니까 또 곡간을 짓고 쌓아놓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옆에 진짜 소년소녀 가장이 되어서 먹을 게 없고 집에 가면 어머니가 누워있고 중학생 딸내미가 파지 짓는 할머니와 하면서 한 달에 돈 15,000원을 벌어가지고 그 엄마한테 가는 모습을 내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고가에다 채워놓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치고 다니고 그 내보다 어려운 사람을 한 번이라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추운 날씨가 다가올 때 야, 나는 보일러 온도를 높이면 되지. 그러나 야, 저 달동네에서 추워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에스겔서 9장 4절에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한테 인침을 쳐서 구원을 받게 해준다고 했어요. 누구한테요? 탄식하고 우는 자. 내 배가 부르니까 남들은 비켜가라.
내가 벤치를 타고 가면서 앞에 니아까 주는 할머니가 지나면 빵빵빵빵 저리 비켜. 나 지금 골프장 빨리 가야 돼. 이런 심령입니까? 아니면 주님, 저 할머니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저 집안에도 경제적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도움을, 이런 기도를 해보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내가 돈을 받을 사람이 있어. 너 언제까지 돈 안 주면은 새끼야 뭐 더 점점 꼬입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돈을 못 주는 심정은 어떨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옛날에 그런 적 많아요. 뭘 해놓고 안 하면 막 분노를 써. 왜?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거를 점점 조금씩 모난돌이 깎이듯 사람이 변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뭐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해는,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저도 보는데 욕심이 생기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저도 똑같아요. 바울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내 몸에 있는 죄악이 나를 땡긴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 그런데 성령의 법, 성령님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조금씩 변화돼가지고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지 내가 단번에 어떻게 뭐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불쌍히 여겨줄게. 아멘. 여러분,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까? 우리나라 15%가 우리나라 부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중산층은 거의 무너졌고 거의 다가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가다 보면 상가가 임대. 나는 어떤 회사가 부도난다고 했을 때 그 회사보다도 더 생각나는 게 그 뒤에 있는 중학생인 자녀, 가족, 부인, 똑같은 가정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 다니다가 아빠가 부도났다면 학교에서 얼마나 왕따를 당할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기도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는 게 뭡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넘은 자식까지도 번제물로 바치는 심정이에요. 그러면 내가요, 여러분 공기를 먹을 때 리터당 얼마 주고 하나님한테 준 적 있습니까? 태양을 시간당 얼마 줬습니까? 강수량을 리터당 얼마씩 줬습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그랬는데 거저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르고 먹을 맛이 있으면은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최고의 사랑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새 언약의 말씀과 천국 복음으로 전해서 가던 길을 유턴하여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부자 청년에게 가서 너의 재산을 부자들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청년이 힘이 재산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1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같이 900년을 살았다고 해봐요. 무드셀라가 980년. 1000년도 못 살고 갔다고 쳐봐요. 지금은 100년이지만 그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벌이요? 10년만 불구덩이 있다 나와도 회개하면은 돌이킨다 아마 지옥 가는 사람 있을 거야. 그러나 한 번 들어가면은 영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하고 거지는 문 앞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개가 와서 핥은 거지가 아브람 품에 가 있고, 나사로는 사망과 음부에 가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 땅에 살았을 때 기름진 걸 먹고 부를 누리고 좋은 거를 누렸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영벌로 갈 것이다. 그렇다고 부자가 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만 알고 자기 배만 채우고 말씀을 모르고 남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모르면서 부자인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표를 했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부자가. 이게 심오한 뜻입니다. 왜? 내가 부를 갖고 있으면은 돌아보질 않아요. 내가 좀 더 오래 살고, 내가 좀 더 채우고, 내가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좀 더 건강하고, 이것만 생각하지 긍휼한 마음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 의금부가 뭐예요? 옛날로 치면 검찰이에요.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도 이제 비우죠. 저 같으면은 거기까지 퇴직을 했으면은 어디 가서 예수님 영접한 그 어느 집에 가서 부를 누리면서 좋은 일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또
권자를 또 넘었잖아요. 올라가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왕까지 하긴 좋아. 했는데 중도에 어떻게 됐냐고요. 그 한 사람을 단면적으로 비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내려올 때 내려올 줄 알아야 되고, 올라갈 자리를 보고 올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잔치집에 가서 상석에 앉지 마라. 너보다 높은 자가 오면 창피해서 말석으로 갈 때 창피하지 않냐? 지금부터 말석에 앉아라. 여러분 뭡니까? 그 권자가 올라가서 5년 순간적으로 지나갔을 때 구원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런데 그 권자에 올라가서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벨사살 왕도 그렇고, 벨사살 왕이 기생들과 하나님의 성물을 갖고 잔치를 벌 때 손가락이 딱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씁니다. 그러면 그때 잔치상을 뒤집어 엎고 바로 하나님한테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으면 살았어요. 그런데 예표로 보여주는데도 부어라 마시라 하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뭘 느끼세요? 내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분명히 시그널을 줍니다. 꿈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주는데 순간적으로 잊어먹어. 네가 여태까지 건강을 준 것도 내가 줬다. 너 부를 준 것도 내가 줬다. 네 자식의 축복인 것도 내가 줬다. 이런 감동이 생기면은 돌아보세요. 누구를? 하나님을 돌아보세요. 시선을 집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린애와 환경과 뭘 통해서도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감동이 올 때 액션을 취하세요. 어떻게? 이삭을 번제단에서 칼로 내리치는 액션을 취하세요. 즉각 취하세요.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믿음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매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느리라.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뜻이에요. 16, 17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가 90억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수가 끊어지고 100세까지 아들도 없던 아브라함 보고 네 씨가 바다 모래 같고 하늘의 뭇별같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됐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하여 어떻게? 번제단에 한 방에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내 아들이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하였은즉 내가 내게 하나님이 내게 조그만 복을 준대요. 큰 복을 준대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전 세계에 80억 명이 퍼진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이 있을 때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멘. 어떻게 해석해요? 나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고 준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말 듣고 입만 나불거리면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함께 온다고 해서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였다. 부엘세바. 7가지 기름샘이 솟는 셈. 부엘세바. 7. 완전한 숫자. 부엘세바. 7가지 기름샘이 솟는 부엘세바로 돌아가서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거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음성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내가 즉각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신앙이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대차 대조표를 내오고 통밥을 굴리고 내가 어떤
딜을 걸고 하나님께 올인했는가를 각자 심령 속에 새겨보세요. 예배당을 왜 나갑니까? 나는 주일날 가서 헌금을 했고 찬양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 동안 나한테 부어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목적이 아브라함같이 순전하게 어떤 이익과 대차대조표 통밥이 없이 했는가, 어떤 딜을 걸고 어떤 대상을 갖고 내가 밥 한 끼 사줬으니까 다음에 너도 밥 한 끼 사. 내가 너한테 제주 감귤 2박스 택배를 붙여주니 넌 나중에 4박스 붙여. 이런 마음으로 했는가? 여러분, 신앙은 단순하면서도 순전한 어린애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리고 여러분, 100세 넘어서 얻었다니까는 아브라함이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남자 고시를 못했는데 100세 넘어서 이삭을, 그게요, 말씀으로 잉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건강을 좋게 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잉태를 시켰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바다를 갈라가지고 드라이기로 말려가지고 뻘을 통과시키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여가지고 송장 썩는 냄새가 펄펄 나는데도 배로 동이 죄를 일으키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근데 뭘 못하십니까? 아멘. 사람이 생각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내 신앙도 어디까지 바이메타가 왔는가?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떤 조그만 거 어떤 대가 지불하고 예배당을 가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영접했는가? 아니면 단순한 신앙으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고 내가 삶의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를 짚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저의 심령 속에 저를 판단해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우상장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브라함도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점점 완성이 되어서 끝까지 갔을 때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을 듣고 저녁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극치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선순위가 되고 삶에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만이 내가 먹고 마시는 물이고 예수님의 살만이 떡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 성령님의 음성을 주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일정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은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